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뜨거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다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분이 또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우리 성악가가 하나 불러드릴 테인데 우리 찬양 하나 들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악가 찬양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산 전우사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또 잘 불렀어요. 자, 금방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가 노예 장사였어요. 노예를 사다가 팔고 노예들한테 엄청난 학대를 행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나라에 가서 노예를 사러 갔는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예배당 종소리가 뜬그렁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끌려서 교회 갔는데 그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할 사람이로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서 그가 노예 장사를 다 포기하고 신앙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만들었고 후에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소개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은총이란 말이 총 46번 소개되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287번 많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금방도 우리 전우사님이 사회 보면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했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은 신성한 도움과 힘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를 강화시키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가능하게 하는 힘, 약한 자리에서 강하게 만드는 힘, 그걸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의 정의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넓은 의미로는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곧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선하심을 가르친다 그래요.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사함밖에 합당치 않아. 이 사람 그렇게 많은 악을 행했는데 용서받기 합당치 않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격이 될까요? 못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공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된 것은, 여기 있는 목사가 된 것은 이건 뭐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멘.
아멘. 있으시구나.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전도사가 된 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저 세상에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셔서 천국의 시민 만들어주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잠자다가도 주야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주야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주야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야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주야 감사합니다, 물 먹을 때도 주야 감사합니다, 커피 마실 때도 주야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산다는 거, 우리 감사하려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솔직한 고백, 진실한 고백, 깊이 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시달려보고 또 쓰러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몇 년 전에 숨을 쉬지 못하고 병원에서 4일 동안을 헤매다가 이렇게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살아난 것도, 이게 지나고 나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만 있을 따름이지 불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백이 없지? 여러분, 백 중에 가장 귀한 백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부도 주세요,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과만 안 막히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왜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불평이 나오는 것도 안 아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아프대. 그 흉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지난날에 나를 두고 웃었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실패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실패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욥은 얼마나 크게 실패했습니까? 가정의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찬송함이 합당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한 번씩 뒤돌아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네?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아멘을 100% 안 하네. 예수가 믿어져요? 이게 은혜라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15년, 한 20년 됐나요? 그때 우리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마치고 백화점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북경 백화점. 그런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중국도 옷값이 비싸더라고. 밍크코트 하나가요 700만 원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 중국에서 밍크코트 700만 원, 우리나라는 7천만 원이야. 그걸 입고 다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보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옷이 가장 값진 옷이고 가장 귀한 옷이고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환산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베풀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은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여기 보면 주의 은혜로 그랬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만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사도.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예요, 목사.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럴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기독교를 무수히도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그 옆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빼앗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전도자가 되고 보니까 그가 깊은 걸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수히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저 담에석도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살아있을 때도 죽으면서도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당했잖아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귀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난 죽어도 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순교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된 거, 내가 사도가 된 거,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12제자만 사도인데 나까지 사도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주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을 때 범한 죄 주님이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만약에 그가 범한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그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구나.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어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문이 그냥 우당탕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던 조선정통포가 나왔어요. 시험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같이 쫓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도소를 4번 갔다 왔어요. 4번 갔다 왔는데 나는 죄도 안 졌는데 글쎄 나를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4번째 갔다 온 게 왜 갔다 온지 아세요? 그래서 저기 오토바이가 있길래 오토바이를 몰고 슈퍼마켓에 가지고서 차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누가 고발을 했대. 신고해가지고 2년 살고 나왔대. 아니 남의 오토바이를 도둑질한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교도소 갔다 왔어요. 이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은 그건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남은 날강변에 던져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막 크고 키울래도 키울 수가 없어서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변에 버렸잖아요. 미리암이, 그의 누이 미리암이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 글쎄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바로 임금의 공주가 모욕을 하러 나옵니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예? 그런데 뭐 광주리가 하나 또 내려오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건져 가져와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인데 히브리 아이야.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호족에 입족을 시키고 아들로 키웠잖아요. 아들로 키우는데 이 애를 키워줄, 젖을 먹이면서 키워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때 미리암이 가서 제가 젖 먹는 아줌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모세 어머니를 소개해서 글쎄 꼭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그때 나온 말 같아. 돈을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줬어요. 너는 앞으로 장차 자라서 이 민족을,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그 나일강변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은혜를 깨달으면 감격하게 되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막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서 그는 겸손히 고백하지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우리 김산 전우사 제 아들이지만 참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는 참 내 후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또 열심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또 아주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밀려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을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가 훨씬 나요. 그 제가 만약에 남 같으면 마음에 시기가 나실 거예요. 저 자식을 내 괜히 데려왔어. 그런데 내 아들이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감사하고 확실히 아들 잘났구나. 내가 아들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친다 하는데 잘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현수가 지 엄마를 따라와서 엄마 반주하는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우리 현수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훌륭하게 되겠다. 그 비전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새로 나온 우리 친구도 엊그저께 뭐라 그랬다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멀뚱멀뚱한,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죠? 빨리 끝나고 나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 학생을 제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아주 뚫어지게 전도사님이 탁 쳐다보면서 설교를 열심으로 듣는데 앞으로 크게 되겠다. 훌륭하게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꿈이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더 힘쓰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구애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모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대에 나갈지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여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라요. 놀라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전도 열매가 금방 맺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잖아요. 봉사 열매가 척척척척 맺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주일날 안 빠져야 돼요. 안 빠지고 큰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주의 종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 힘을 얻어요. 새 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요. 그게 힘있게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사회 나가면 양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할 때 나는 아이고 살겠네. 할렐루야.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막 잘 살아보자고 노래도 나오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은혜 받으면요 부정적인 요소를 다 버리게 돼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해져요. 질병도 왔다가 달아나버려요.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달아나자.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귀신도 달아나요. 우리 교회 나오던 권찰 가운데 하루에도 물을 한 주전짜씩 두 주전짜씩 먹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살을 만지면 차가워서 냉혈이었어. 근데 금요일날 철야 집회를 하는데 훌가닥 뒤집어졌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막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저 2층 교회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요게 귀신이 들어온가 보다 하고서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때 귀신이 쏙 들어왔대.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간대. 죽어도 안 나간대. 그래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나갈게 해요. 어디로 나갈래? 그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왔어. 저 애기한테 들어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고. 너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한테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빽 하고 나갔어. 그리고서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주전자에 그렇게 많은 물을 먹던 사람이 딱 끊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뒤에 갑자기 혹이 터져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서 얼마 있다 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살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그렇게 명해서 그 귀신이 그걸로 들어간 건지 몰라도 은혜 받으면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요. 어둠의 세력이 탁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살면서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의 영과도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